7장은 궤를 옮겼다는 말로 시작을 하죠. They took ark to the Abinadab's house. 궤를 옮겼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는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이 같이 있었던 그 실로의 보관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과 광야에서의 성막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에 가기 전에 지금은 실로의 어떤 대제사장의 텐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옮겨졌습니다. 궤가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공경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그 사사기의 기간이 바로 사무엘 앞에 있었는데, 그 사사기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다음,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요 초반부는 사실은 사사기 때보다도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구절이 바로 궤가 옮겼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고 그 다음에 나답,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 명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밑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기를 뺏어 먹고 고기를 훔쳐먹는 그런 나쁜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도 율법을 어기지만 제사장, 그 대표적인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온 것이죠. 자,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이겼었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때도 팔레스타인이 두려웠지만 그때는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아, 법궤 어딨냐? 법궤를 가져와라 해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막 가서 이제는 법궤가 앞장섰으니 이기겠다 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됐죠? 대판 깨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엉뚱한 전략을 이스라엘이 했다가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거기는 십계명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는 아주 신성한 곳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모셔야 될 그 법궤를 빼앗긴단 말입니다. 괜히 가져나갔다가 아주 그냥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일 났는데 오히려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 상대편의 신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겼다,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네 신,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그 여호와 법궤를 갖다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그리고 갖다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큰 아주 정말 암흑 중에 암흑, 절망 중에 절망이죠. 모든 도덕과 율법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 블레셋 신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법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그 다곤 신의 자기네 팔레스타인의 신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신상들이 넘어지고 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지진이 났나? 보니 법궤 때문에 그 다곤 신의 신상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 법궤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 여호와의 상자가 우리 신들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세구나.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5개 도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에그론, 여기 5개 도시에 아주 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쥐 모양을 만든 걸 볼 때 아주 쥐가 옮기는 것, 패스트 같은 흑사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질병들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호와가 우리를 치시는구나. 돌려보내야겠다. 하면 정중하게 돌려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법궤를 끌고 있는 소들이 당연한 듯이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따각따각 하면서 법궤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독종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이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크시구나.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궤가 옮겨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 가기 우리 망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에 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제 그 법궤 뺏기는 날에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텐트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둔 것입니다. 이제 아비나답이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겠죠. 당신이 좀 보관을 하고 계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아비나답이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가 옮겨졌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뜻은 지금 7장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한심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이 안 된다, 진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신앙을 앞세워야 되나 보다. 성경책을 앞세우고 먼저 가야겠다. 아니면 뭐를 앞세우고 먼저 가면 혹시 나아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고 가면은 상징적으로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해요. 십자군 전쟁 때도 이슬람한테 자꾸 기독교인 십자군이 자꾸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상징들을 가지고서 앞장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이슬람에게 뺏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성전을 더 크게 짓자. 저 큰 성가대의 규모가 있어서 아주 찬양을 아주 멋있게 드려보자. 박자를 틀리지 말고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아니면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많은 개수, 우리가 한 일,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만한 건지 이렇게 측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법궤를 과연 앞에 세웠느냐 뒤에 세웠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가지고 갔느냐로 전쟁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전쟁을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엇을 앞장 세우고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 정말 공의와 인애와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사사기 전반을 걸쳐서 또 사무엘 이 시점까지 와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흠모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것이 없다. 사사기 마지막 가면 레위인도 고향을 떠나고 레위인도 첩을 거느리고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동족을 막 죽이자, 처녀들을 빼앗아오고 제사장이 자기 집을 떠나고 이제는 법궤를 등한시 여기고 고기를 뺏어먹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나. 아주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 그런 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을 보내시는데 거기에 법궤를 앞장서고 옛날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나간들 과연 승리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회개였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 지난번에 말했던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어떤 제사장의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도 없고 이제는 아직 선지자도 나오지 않은, 선지자 시대도 나오지 않은 아주 그 완전한 공백 상태. 가장 타락한 시점은 바로 사사기가 점점 내려가다가 바로 사무엘상 맨 초반,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캄캄한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신실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라던 그 어린 사무엘. 우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질투 가운데서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벌써 20년 동안 자랐어요. 뭐 이스라엘이 뭘 하려면은 20살은 돼야 되니까 그 20년 동안 지금 사무엘은 성전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마침 이 가장 캄캄한 시간, 제사장도 다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다가 겨우 찾아온 이 깜깜한 시간에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인망이 높은 사무엘은 저절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우린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다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여라. 그래서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회개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블레셋 신,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자. 우리가 법궤까지 빼앗길 정도로 타락한 백성이 되지 않았냐. 정신 차리자.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회개하자 할 때 하나님이 또 임하셔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회개를 같이 합니다. 사사기 때는 내내 방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를 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큰 긴박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참 정말 부르짖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깜깜한 시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깜깜한 데서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렸던 사무엘, 그 조그만 사무엘이 어느새 커가지고 선지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회개를 시키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길이 벌어집니다. 사사라고 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그런 일이 납니다. 다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블레셋이 위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거 잘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 이거 공격하기 좋다. 우리 5가지 도시가, 큰 도시가 있어요. 가사, 지금 요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가자 스트립이라는 가자, 뭐 아이스글론, 뭐 아글론, 갓, 이 도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그냥 다 같이 치자. 그러고서 그때 공격을 해옵니다. 치사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 천둥번개와 벼락을 치시죠. 이스라엘의 천둥번개, 벼락, 비 오고 그런 동네 아닌데 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흩뜨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열을 흩뜨러뜨린 가운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흥을 일으키고 곧바로 적군을 격퇴하는 그 큰 승리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법궤도 뺏기고 나가면 지고 막 계속 그러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냐?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만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연결하는 더 마지막 사사입니다. 더 레스트 히어로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러나 사사 시대는 이제 끝나요. 사무엘은 공식적으로는 예언자입니다. 프로핏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부터는 이것이 예언서로 진행이 돼요. 사무엘상 이전 룻기까지는 역사서, 히스토릭 문서고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사무엘을 비롯한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면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가장 어두운 시대와 예언자들의 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의 패턴은 뭐냐면은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완성입니다. The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and fulfillment, restoration. 이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들을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새로운 출발이 진행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새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정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이에요. 비록 에덴 동산 바뀌었지만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완전히 가정이 파괴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큰 시름에 잡혔습니다. 타락을 맛봤죠. 큰 재앙을 맛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인류는 아담과 하와 밑에 세 번째 아들 셋으로부터 다시 번성을 하여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번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악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을 수 없도록 악이에요.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번성했지만 악에 들어갔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이 새 출발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또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힘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데 깜깜해요. 피라밋을 짓고 국고성을 짓느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세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군 그런 어떤 패턴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들이 잘 시작을 했죠. 그러다 평안하다 보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되다가 오늘날 사무엘에 와서도 법계까지 잃어버린 아주 최악의 상황, 거기에 우리가 사무엘 1장부터 눈여겨보았던 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빛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 회개의 영을 주셨고 회개하게 되었고 팔레스틴이 공격을 해올 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업앤다운이 계속되겠죠. 이러한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 즐거워하다가 그러나 조금씩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경을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배워서 나중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캄캄합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86년도부터 교회를 다녔고 88년도부터 주님을 제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계속 한국교회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도 있고 6.25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 제가 교회 다닌 이후부터는 지금이 가장 한국교회로서는 어두운 때 같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한 이야기가 토배를 하죠. 지난주도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떤 세상의 롤 모델이 되기를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냥 더 이상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 탈세하는 사람들의 맨 앞에는 부자 장로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범죄가 날마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과 장로가 범죄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범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마저 이렇게 고기를 훔칠 정도면 그 나머지의 영적 상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법계를 빼앗길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한국 인구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그 나머지의 50%도 안 되는 인구들이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나머지 종교 이단들에 다 나눠갖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우리가 해놓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되고 하나님 복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해놓은 결과 한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는 말할 것도 모든 종교를 진절머리 치면서 나는 무종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그 중에서 20대는 놀랍습니다. 20대는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78% 거의 80%의 20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는 종교를 갖기 싫다. 나는 무종교인이다. 완전히 공산당이 되어버렸어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이 보여준 위선과 잘못 때문에 20대가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럼 나머지 그 22%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80% 중에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가 그래도 좀 나은가? 순서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6%예요. 그나마.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한 30년쯤 되면 이 20대가 50살이 될 텐데 이 세대가 아주 텅 비어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법계마저 빼앗긴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애틀 드림교회는 우리는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 갖게 살고 있다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힘이 빠집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데 우리만 이래서 뭐하나? 하수구가 위에서부터 쿨쿨쿨쿨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생수를 쭉 붓는다고 해서 뭐 티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하면 뭐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데 촛불 켰다고 무슨 뭐 밝아지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마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하시는 것인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어버려 두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언제나 회개하나 보자. 기다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심지어는 자신의 그 만드신 법궤마저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더라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근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법궤가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완전 끝났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법궤를 앞장서고 가서 했는데 이제는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이젠 졌구나. 끝이구나. 법궤를 다 산산조각 내면
십계명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법궤 스스로가 다곤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이 스스로 법궤를 제발 돌아가십시오라고 제사 지르면서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아요? 악한 엘리와 그 홈리와 비누아스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애를 못 낳는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키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선지자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밑에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밑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시 믿음으로 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위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온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전이 서고 왕궁이 서고 강대국이 되면서 그 지금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부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는 그 다음 3일 동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저 주님은 영광에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은 죽었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불로 완전히 불탄 그 지점에서 새싹이 다시 돋아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사사 같은 시절하고 생각하면서 온갖 어두운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졌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둡게 만드신 것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는 이 모든 영적인 타락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고기를 빼어먹는 제사 고기를 빼어먹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고 어린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서 예언을 하셨고 회개하도록 좀 고치도록 했지만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나쁜 놈들까지도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나쁜 사람들 기독교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오히려 자기는 죄 없다 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서 죄를 여전히 범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주님이 답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검찰에 불려나가서 형을 받아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중에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땐 주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진이, 확장이, 교회의 확산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됐으면 벌써 노아의 시절이 끝났어야 돼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끝났어야 돼요. 사사기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존재가 없어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나고 소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소망이 잃은 존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십니다. 주님이 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죄인들을 회개케 고쳐서 써가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미스바를 보십시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그 잘못된 사사기의 잘못을 더듭했던 그 죄악된 백성들이 사무엘이 회개하자 하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같이 받아서 그래 회개하자 하고 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사람은 정리하고 또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지켜왔던 믿음으로 다시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 땅을 치고 후회하며 멸망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견디다가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 다시 새 출발점에 서는 주님의 새 백성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과 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캄캄한 그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여론이 어떻고 통계적으로 비난을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은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예언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새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고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러운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심판을 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의로운 신자들과 함께 또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맡아서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다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업앤다운이 없고 기복이 없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처럼 그 든든한 나라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천국, 그 찬란한 예루살렘 새집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합시다.